웰루드와라에 사는 자들 경이고요.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경전을 꼽으라 하면 가장 경미안경이나 업분석의 짧은 경 1권에 그게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가장 사실은 실제적인 좋은 경전이에요. 1권에. 다른 물론 너무 많은 경전이 있지만 이 비구가 보기엔 그거예요. 거기서 억과 가보의 기본 토대를 잡고 그것을 좀 더 강하면서 어떻게 숙고하고 그래서 계를 지니느냐, 이거의 핵심적인 경이 바로 이 웰루드와라에 사는 자들 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에서 가장 중요한 경은 웰라마경 내지 보시 분석경, 이 두 개 경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가장 경미한 경, 업분석의 짧은 경, 물론 업분석의 짧은 경이 좀 더 좋죠. 좋기는. 그 다음에 보시의 분석경, 웰라마경, 이건 보시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개는 바로 이 경이에요. 웰루드와라에 사는 자들 경. 이렇게 해서 5경이 사실 여러분들이 소위경전으로 삼아서 늘 공부해야 돼요. 다른 거 뭐 이렇게 공부하기보다 그걸 공부하면서 이런 법들이 나한테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실제 삶에서 대상을 접할 때 바로바로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이런 실천을 하고 이런 흐름이 나에게 흐르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다음에 좀만 편집을 그것만 따로 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경기만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흐르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거기에 조금 더해지자면 이제 윤회 천상과 관련된 좋은 이제 경을 하나 더 뽑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첫째, 억과 가보에 대한 수용, 즉 자세. 여기에 바른 견해와 뭐 보시와 시계가 다 들어가지만 이건 큰 틀에서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에 대한 거, 그다음 개에 대한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개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세종께서는 고귀한 비구승가와 이제 꼬살라에서 유행하시다가, 꼬살라국은 저기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국하고 가장 그 부처님 당시에 인도 중북부 지방의 16국 중에 가장 강대국이 꼬살라국과 마가다국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꼬살라국의 그 지방을 얘기해요. 거기서 유행하시다가 웰루드와라라고 하는 그런 꼬살라들의 바라무 마을에 이제 도착하셨다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 요 바라문 장자들이 이렇게 소문을 들은 거예요. 부처님이 여기저기 유행하시니까 존자들이요, 샥가의 후예인 사문 고따마가 샥가 가문으로부터 출가하여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웰루드와라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 고따마 존자께는 이런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시며 비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열의 시포에 대한 그 설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열애시포,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조,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죠. 이거를 한글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열애시포는.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하고 사문과 바라문을 포함하고, 여러분들 이거 그냥 흔하게 넘기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모든 존재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 가능한, 그죠? 지금 신, 6개 신뿐만 아니라 3개 신까지, 그죠? 뒤에 범천도 나오죠? 그게 3개 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마라, 6개를 지배하는 그 마라, 그죠? 그 다음에 사문, 바라문은 모든 수행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존재들을 포함한 이 중에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그러죠. 법을 설하는데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법을 설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의뢰하는 말처럼 보여도 의미를 깊게 숙고하면 굉장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자면 일반 그 큰 수행자들 있죠. 외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거 보여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한 말씀 이렇게 곱씹으면 부처님에 대한 그런 존경과 찬탄의 어떤 마음이 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그때 웰루두아라에 사는 장자들이 세종께 다가갔어요. 여기서도 볼까요? 자, 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함께 앉아요. 그죠? 처음 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유쾌하게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앉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 오시는데 고생 안 하셨습니까? 또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러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슥 앉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오면 그 있죠. 아무 말 안 하죠. 오면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앉으세요. 그분들 뭘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인사하는 분은 인사도 하시면 출근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합장하여 또 인사드리고 앉아요. 그냥 합장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앉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이거 그대로 똑같아요. 지금도 신자분들 오시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과 성을 말씀드리고 또 앉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은 많지는 않죠. 요즘 우리는. 저가 어디에 사는 누굽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요즘 시대는 드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조용히 한 곁에 앉아요. 이런 경우는 좀 있죠. 혼자 오면 그러지 않지만 여러 사람 오면 조용히 그냥 혼자 앉아요. 아니면 혼자 그냥 서 있어요. 남들 절할 때. 어떤 4월달에 어떤 거사님은 승가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는 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법대로 산다는 그 소문을 듣고 여기는 어떻게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렇게 쳐다보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서 계시더라고요. 서 계시고 다른 분들 인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각자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요. 자, 이 내용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부정하면은 화죠. 맞죠? 화로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보면 제대로 꿰뚫어 갈까요? 왜곡할까요? 왜곡하기 쉬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다마 존재하시어 저희들은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기를 우리는 가시에서 산줄된 천단향을 사용하기를 환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기를 그분을 향유하기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천상에 태어나기를 이라는 이런 욕망과 이런 바람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기대 가지고 있죠? 네. 이게 여러분들 현 주소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없어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서 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웠죠. 첫째, 뭔가 나는 수준이 낮아. 혹은 그냥 기복신앙. 그런데 이거는 자기를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사실은 우리 마음 중세 범부들이 가지는 실제적인 자연스러운 특징이라고요. 그룹이고 그거를 알고 특징을 알고 그것을 거스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물론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특징을 바르게 알고 점차적으로 그걸 거스르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 잘 알고 차례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 이 관점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바르게 파악할 수도 없고 불필요한 불스럽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짓게 돼요. 자기 합리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적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라고 또 이렇게 해서 한계를 긋고 또 기복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단락은요, 맨 같은 얘기예요. 이런 욕망과 바람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 솔직하게, 그죠? 법을 좀 설해달라고. 요즘 같으면 이러죠. 욕심도 많다. 맞잖아요. 그걸 욕심을 버려라 이러는데, 근데 욕심을 버려라 하는 사람도 많이 축적하잖아요. 이러니까 뭔가 좀 안 맞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자식도 많아야 돼요. 그죠? 가시에서 산출된 이게 뭐냐면 최고급 향이에요. 당시에도. 요즘으로 치면 명품백에 외제차에 아주 좋은 뭐 아파트에,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자식도 많아야 되고 최고의 이런 집과 어떤 물품들도 있어야 되고 환과 향, 연고, 이야 진짜 욕심 많네요. 금은까지 향유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세속에서는 가장 아주 풍족하게 잘 살아야 되고, 야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몸이 무너져 죽을 뒤에는 천상에까지 나고 싶다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그냥 알고 있던 이론으로는 네. 부자들은 나쁜 짓을 해서 불을 네, 축적하니까 인색하고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그 부자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불신 사회에 같은,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문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사회가 분열이 조장되고 노력해서 부유하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비리를 저질러서 특히 정근대 사회일수록,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당하게 자기가 부유하게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것조차 이제 불신하게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살해하고 훔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잘못된 견해로. 이제 억과 가부로 돌이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리를 저질렀든 어쨌든 그 사람이 억과 가부로서 과부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조차 자기가 공덕이 있어서 공덕을 엄청나게 빨리 땡겨 쓴 거예요. 그래서 비리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불신할 필요가 없죠.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죠. 자기가 안 되는 거는 또 억과 가부의 조건에서 아직 조건이 안 무르익었고 혹은 공덕이 적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니까 또 파괴적으로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공덕을 인정하고, 그죠? 부자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죠? 여러분들 억분석의 짧은 경우 뭐라 나와요? 이거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나와요.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나는 자가 있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자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가 있죠. 그런데 자, 어두운 곳에서 와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볼까요? 이게 어떤 자예요? 비천한 가문에 나서 죽새공의 가문이나 마차공이나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죠. 그 다음에 몸도 반신불수도 있고 건강도 좋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죠? 이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억울하다의 관점으로 가니까 이 사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억과 가부의 측면으로 내가 공덕을 적게 지었구나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그 속에서도 자기가 조금 내가 이런
업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인정 못 받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공덕 지어야지 해서 노력해서 그죠? 올라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법을 안 배웠지만 실제 그런 사람도 있죠. 드물게. 근데 대개는 안 그렇죠. 사회 불만을 품고 부자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도 가진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극단으로 가죠. 이러니까 사회 불화가 조장되고 이 비구가 부자 옹호주의가 아니에요. 법과 가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제가 겨우 인간으로 왔는데 턱걸이 했는데 다시 악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더 떨어지죠. 그래서 얼만큼 오랫동안 그 악체에서 고생할지 기약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어두운 곳에서 왔지만 그 법을 바르게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선처로 가버리잖아요. 드물지만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죠. 자, 이제 밝은 곳으로 와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 어때요? 아주 뭐 재벌가에 나든 부유한 거에 났어요. 그런데 본인이 아까처럼 본인이 바르게 살아서 바르게 정당하게 불을 축조한 것이 아니라 비리 저지르고 나쁘게 하고 남 학대하고 자기 부유하다고 남 무시하고 온통 나쁜 짓 일삼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공덕이 다음 어떻게 돼요? 이 생에도 이제 쇠고랑 차고 기도하고 비난받지만 공덕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 쇠고랑도 안 차고 비난도 피해가요. 어떻게? 언론에도 안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우리는 비리다 잘못됐다 하지만 물론 잘못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아직 공덕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이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뭐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아직 저 사람이 공덕이 남아있지만 저거는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공덕이 다한 사람은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 있죠. 터져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잡혀가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억과 가보로 해석해서 그대로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바라봐요. 그러면 막 사회가 불만족스럽고 불평등하고 막 이래서 부글부글 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 원망할 것도 없고 왜요? 그 사람이 억과 가보의 조건에서 지금 나타나고 오히려 연민으로 가죠. 연민으로 가서 내 마음이 따뜻하면 내가 일단 좋을까요? 싫을까요? 내가 좋잖아요. 저 사람 사형당해야 된다 이러고 내 얘기하고 있으면 본인도 괴롭단 말이에요. 또 사형 안 당하고 징역형만 당해봐요. 또 부글부글 끓어요. 스스로 어리석고 스스로 불선업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 왔지만 그 사람도 결국 악처로 가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와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는 아주 부유하게 훌륭하게 나요. 모든 조건이 똑똑하게 인품도 좋고 심지어는 부분적이지만 그죠? 그렇게 나서 또 어떻게 살아요? 바르게 살잖아요. 그냥 천사로 가버려요. 인간으로 나도 또 왕으로 나든지 아주 수승하게. 그러니까 뭐 부자라고 해서 꼭 훌륭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공덕이 많은 사람이 바르게 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참 재미나요. 여러분들이 왜 이상하게 부자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본질적으로. 그건 근데 막 아주 속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부자하고 가까이 지내기 원치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자기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는 이상 잘못된 견해가. 왜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냐면 그게 공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덕이 있는 사람이 부유해요? 부유하지 못해요? 부유하죠. 그래서 공덕이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조건이에요? 나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속물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억과 갑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물론 그걸 자기 스스로가 아예 속물적으로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경제적 혜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야말로 속물적 접근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흐르는 마음에서 억과 갑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부유함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아주 인품이 훌륭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겠어요? 그것도 똑같이 억압하고요. 그것도 공덕이 있는 거잖아요. 혹은 어떤 아주 큰 능력이 있거나 많은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하냐고. 권력 지향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도 공덕의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공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리 가고 많은 사람을 이끌죠. 물론 이거를 이제 자기가 권력 지향적인 인물이라 그런 쪽으로 속물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섞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물론 그런 사람이 공덕은 좀 있더라도 비리를 통해서 거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하고는 지금 공덕 때문에 올라갔지만 그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안 가까이 해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만 정상적인 요트로 가지고 그렇게 간 사람하고는 왠지 모르게 존중하고 가까이 가려 하는 마음은 아까 말했듯이 지혜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공덕이 많고 싶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부처님도 공덕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공덕이 많고 싶으면 공덕을 많이 각 지닌 사람에 대해서 동경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한 거죠. 그거 동경 안 한다면 그 사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그대로 보기 어려웠던 거는 거기에 불필요한 사유들이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야산에 버섯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일반인은 그 야산에 있는 그 버섯 그냥 쳐다봐야 돼요? 안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면 안 되죠? 왜요? 독버섯을 먹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사람은 애당초 아예 신경도 안 써야 돼요. 그게 좋죠. 신상에. 그러나 버섯에 발통한 전문가는 어때요? 다르잖아요. 언제든지 아닌 거 구분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혜가 생기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아예 애당초 쳐다보지 마라 되니까 어때요? 이 좋은 소스들도 활용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른 견해가 생기고 여러분 지혜가 생기면 어떤 대상도 잘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자,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나만 그래요. 남도 사실 다 그래요. 거룩한 척하지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돼요. 난 이렇게 하다고. 오히려 본인이 자신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 웰루드와라 사는 장자들은 오히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있는 욕망들을 그대로 알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건데 이런 것조차 우리는 없잖아요. 부끄러워하고. 자, 그러면 더 지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은 늘상 막 거창하게 깨달음이다, 수행이다, 뭐 자비다 이런 걸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죠.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고 지키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행복할 조건을 갖추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장자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5번 보겠습니다. 같이. 장자들이여 나는 그대들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문을 설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대들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앞서도 많이 이렇게 공부하셨고 또 사시면서 또 불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수행도 하셨겠지만 부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법문과 가르침들을 잘 고지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넘쳐나서 향상으로 가는 그런 삶을 좀 사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 밑에 줄에 보면 어떤 것이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문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6번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한다. 이처럼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나의 목숨을 누가 뺏어가려 하면 그것은 사랑스럽거나 소중하지 않다. 그런데 만일 내가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으려 하면 그것은 나에게도 사랑스럽거나 소중하지 않다.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법은 남에게도 역시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하지 않다. 그러니 어떻게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자, 이게 실제적인 거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살기 바라죠? 죽기 싫죠? 네. 뭐 죽어도 뭐 없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어리석어져요. 행복을 바라죠. 바라는 건 바란다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괴로움을 혐오하죠. 네. 이처럼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안 바라고 행복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데 누가 여러분들 목숨 뺏어가려 하거나 여러분들 해코지 하려면 그거가 좋아요 싫어요? 굉장히 싫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거 적용해요? 이거를 그러면 조금 더 넓혀볼까요? 다른 동물한테 어떻게 적용해요? 아니 목이나 팔이나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적용해요? 여러분들 늘상 역지사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생명까지도 확장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숙고한 뒤에 그 밑에 달라 자기 스스로도 생명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남에게도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도록 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는 것을 칭송해요, 그죠? 그다음 하나 더 하자면 동의해요. 남이 생명을 죽이지 않을까요? 하면 죽이지 마 이렇게. 그 다음에 참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칭송이고 동의는 여기 빠졌죠. 지옥과 천상경 같은 데 보면은 동의하는 것까지도 들어가죠. 그렇게 세분화해도 되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해도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굉장히 현실적이죠. 이렇게 앞으로 숙고해야 돼요. 5개를 지닐 때도 그 상황에 내 싫은 걸 남한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거지도 하기 싫잖아요. 누가 하고 싶어요? 공덕에 대해서 숙고해서 공덕이 된다 하면은 좋아하지만 다 싫어해요. 설거지하는 거 싫어하고 정리하는 거 싫어하고 청소하는 거 싫어하고 남 태워주는 거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공덕이 되니까 좋아하려고 이제 노력해갖고 좋아진 거죠. 좋아졌다기보다는 이제 열심히 하는 것 뿐이죠. 그래 여러분들도 항상 이걸 숙고해야 돼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라 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그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덕이 좀 있을 때는 그게 유지되지만 나중에 탁 틀어져 버려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떤 뭔가를 혜택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나도 도움을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관계 유지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인색이에요. 누구든 자기가 남한테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참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이런 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쓰레기 치우고 뭐 줍고 이거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더운데 특히 이런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똑같이 쓰레기 줍고 청소는 못하면 나는 다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법문을 설해준다든지 어떤 사람이 재력이 있으면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준다든지 어떤 사람이 뭐 다른 재능이 있으면 재능 기부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줘야 돼요.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선법들이요. 자, 계속 볼까요? 자, 7번에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또 숙고해요. 이제 도둑질이죠. 도둑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내가 도둑질을 당하면 괴롭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남한테. 그래서 도둑질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앞에 것도 자비심이 증장되죠. 이렇게 하면서 몽둥이를 내려놓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비심이 계속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탐심을 제어하죠. 남의 거, 이 도둑질 자체가 남의 거를 탐내가지고 아까 간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간탐이 좀 확장되니까 훔치는 걸로 딱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비심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소중할 건데 혹은 사소한 것이라도 없으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까. 그 남을 어떻게 내가 괴롭게 할 거냐. 심지어는 벌이 꿀을 모아놓은 것도 내가 가져가면 쟤들 얼마나 괴롭겠냐. 이런 마음으로 안 가져가야죠. 물론 이제 꿀이 이미 돼 있는 거를 판매되는 거를 내가 돈을 주고 한 거는 정당하게 한 거니까 없으면 안 사면 되고 이런 거지만 물고기를 잡아서 죽인다든지 혹은 뭐 남들 먹이로 있는 그런 걸 내가 다 따간다든지 이런 거는 그죠. 그거는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들 자비심이 막 줄어요. 찝찝하고 그 다람쥐도 자기 먹이거리 있는데 국립공원 같은 데 가서 있다가 자기를 먹을 거리라고 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떼가봐요. 작 같은 것도 막 다람쥐가 있죠. 막 눈빛을 이래요. 그 다람쥐보다 좀 큰 거 뭐죠? 청설모. 막 걔들은 막 사납게 짖어요. 자기 거 가져간다고. 그 보셔요. 여러분들 자비심을 내야 돼요. 실제로 백담사에서 있을 때 막 청설모가 쫙 그래요. 막. 그래. 제가 한 거 아니고 다른 분이 한 건데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 이제 소리 멈추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계속 숙고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8번. 자, 나의 아내에게 부정한 짓을 다른 존재 혹은 나의 남편에게 누가 부정한 짓을 하면 여러분들 보통이 아니죠. 그죠? 마음이. 당연히 여러분들 힘든 만큼 내가 했을 때도 남도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비심을 일으켜야 돼요. 이것도 탐이 확장되는 거죠. 이건 좀 더 감각적 욕망으로 가는 거죠. 그죠? 더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이제 거짓으로 뜻을 말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면은 어떤 과보 받아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비용받죠. 불륜하면 어떤 과보 받아요? 나도 불륜하는 배우자 보든지 원한을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사게 된다 그랬죠.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자주 해서 안 했는데 몸이 많이 아프다. 해코지. 단명, 살생. 그 다음에 내 재물 잃는다. 어떻게? 도둑질. 그러면 내가 많이 빌려가지고 안 떼먹었다. 이것도 맞죠? 그런 비슷한 거겠죠. 도둑질로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약간 약하게 일어나면. 여러분들 이걸 떼올려야 돼요. 그래야 일상에서 어려움을 대할 때 바로바로 저 사람 원망하거나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조건으로 이해하죠. 요거 늘 기억해야 돼서 그래서 가장 경미한 경과 엎어서기 짧은 경을 늘상 외에서 그게 억과 가보로 사유로 돌도록 해야 한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왱왱왱 갑자기 자는데 잠 깨워가지고 또 잘 들라는데 왱왱왱 해가지고 이게 억과 값 조건이구나 해서 좀 성가시게 한 게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하니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약간 성가시다가 그냥 자버리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비슷해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중상모략으로 친구들과 이간질을 시키는 자. 요 우정의 근가죠. 네. 이렇게 하니까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욕설을 하는 자. 11번에 욕설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 들게 되죠.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는 자주 듣죠? 욕설 많이 하셨네요. 많이 안 듣는 분들은 욕설을 잘 안 하신 분들이에요. 또 이 생에 또 욕설을 별로 안 했던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이 생에 내가 위신력이 있고 다른 쪽으로 공덕이 많으면 어때요? 뭐 사회적 지위가 높다든지 많이 베풀었다든지 이러면 어때요? 또 듣기 싫은 소리를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의 이유로서 되는 게 아니라 공덕이 많으면 그게 강해져요. 예를 들어 내가 좀 훔쳤다 하더라도 그 과보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어떤 공덕을 많이 지으면은 그 공덕에 의해서 그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덕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잡담을 거는 자는 나에게 사랑스럽거나 소중하지 않죠? 이건 어떤 과보 받아요? 내 말을 기울이지. 자, 그렇죠. 잡담하면은 여러분들 남들이 내 말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잡담하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그 말 하면 귀 기울여요? 안 하죠. 그거 과보 받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때문에 막 화가 딱 일어날 때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 지금 나타나는구나 라고 바로 멈춰야 돼요. 마음 챙김 알아차리면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간탐, 악의, 삿된 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10불선업 중에 몇 가지예요? 7가지 나왔어요. 처음에 몸으로 하는 3가지하고 말로 하는 4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3가지는 아직 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이 마음으로 품고 있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생략됐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게 강화되면서 마음으로 품는 게 강화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7가지 형태로,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13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란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뭐 이렇게 쭉 열의 10호를 하는 거예요.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게 이렇게 7가지 대해서 더 나아가 10개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가지는 이 간탐, 악의, 삿된 견해를 가지면 당연히 7개가 어겨지는 조건이 되겠죠. 이러니까 이런 거를 지니면서 숙고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13번으로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녀요. 그 다음 법은 세존호에 잘 설해졌고 쭉 하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 지니고, 그 다음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바르게 도를 닦고 참되게 도를 닦고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세상에 위없는 복받치라 하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바로 지녀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7개 혹은 7가지 선업들을 혹은 10선업들을 꾸준히 해가면서 이게 증장돼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법업승 삼보를 내가 막 믿는다 혹은 나 의심 없습니다. 이게 말이지 그게 실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기본 토대들이 흘러야죠. 여러분들 수영을 하든 권투를 하든 뭐 레슬링을 하든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기초 체력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 기초 체력 엄청 훈련시키죠. 그 거자님 혹시 그 아나운서 하는데 발음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발성이 안 되면 할 수 있습니까? 기본이 그 발음 훈련이죠. 그렇죠. 연기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발음이 조금 알아듣기 어렵고 이러면 땡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당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걸 하면 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발음을 잘하면 더 좋긴 하지만은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초적으로 뭐든지 해야 될 게 빠지면은 오래 못 가거나 크게 못 돼요. 그 어디다 마찬가지죠. 당장은 될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아주 유명한 뭐 운동선수나 보면은 기초훈련을 엄청 많이 했다잖아요. 되게 보면 오래 가는 사람을 보면 이 뭐 야구 대단한 선수도 이걸 엄청나게 휘둘렀다잖아요. 기초적인 거. 잘 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초적인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7개가 바로 기초가 되는 거예요. 혹은 5개가 기초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토대가 되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점차 어떻게 지혜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요 마지막에 삼매에 도움이 되는 게는 요건 5개입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5개를 지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경우는 자 14번에 보겠습니다. 장자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이런 7가지 바른 법을 부족하고 이런 4가지 바람직한 경우들을 부족하면 4가지 바람직한 경우들은 위에 삼보에 귀의하고 5개를 지니는 거예요. 약간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바른 법에서는 술은 빠졌잖아요. 자, 그가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대요. 같이 볼까요? 나는 지옥을 다했고 축생의 모태를 다했고 악의계를 다했고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를 다했다. 나는 흐름에 등자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은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수다원의 조건이 되는데 물론 이렇게 이걸 토대로 해서 통찰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거는 이제 빠졌어요. 이제 7가지 계를 다 부족할 필요는 없고요. 5개까지 정도만 어느 정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보시와 어떤 5개가 잘 부족된 사람이 물론 지연 쪽으로 갈 때 독과라고 할 때 반드시 보시가 아주 완전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분만 되면 돼요. 개도 마찬가지로 완전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분만 돼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것이 좀 더 완전하게 흐를수록 훨씬 더 좋은 조건이죠. 그렇게 해서 통찰지가 일어나면 이제 독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자, 요렇게 하니까 15번에 장자들이 그래요. 또 똑같이 정형부로서 귀의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이제 부처님 한테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항상 정형부로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